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특이한 마크가 붙어서 오는 물건이 있어요. 이런 마크인데요. 이거 보셨나요? 프레자일이라고 Handle with care라고 쓰여 있는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은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깨지니까 조심해서 다뤄라 이런 말이죠. 땡큐도 써 있네요. 여기는 땡큐까지. 예. 이 마크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물건이 그 마크가 붙은 제품은 깨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포장 재질이 참 두껍습니다. 그 안에 아주 두꺼운 박스도 있고 두꺼운 스폰지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쪽으로 잘못 놓으면 깨진다 이런 마크도 써 있고요. 한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나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마크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북한이 참 안타깝게 두 개로 갈라 있잖아요. 거의 60년 넘게 이제 70년이 넘었죠.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열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냐면 북쪽 지파들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왕성했던 그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때가 전성기였어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이때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왕이 아니라 나중에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최대의 나라가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혀 이 왕이 다스릴 때는 북이스라엘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람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번번이 이 아람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람하고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그 영토를 차지하기로 하고 아주 가장 크게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요. 나라가 아주 잘 나갑니다.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최고에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에 있는 유다나 모두 깨지기 쉬운 마크가 붙은 프레자일 마크가 붙어서 나오는 영적으로는 참 허약한 나라, 영적으로는 깨지기 쉬운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라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보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보시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깨지기 쉽다는 그런 마크를 붙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소리를 치고 계시는 걸까요? 요즘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지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초리를 부모님께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로 때로는 손바닥도 때리고 때로는 종아리로 때리면서 자녀들을 훈계를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회초리를 분지르고 도망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참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게 왜 내가 그렇게 옛날에 했을까? 아버지를 만나면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초리를 분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한 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런 의미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죠. 은혜를 알고 그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강대국이 주변에 일어날 때는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나라가 강해졌을 때는 이쪽으로 남쪽으로 붙었다가 나중에 또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북쪽으로 가서 그 아수르한테 붙었다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렇다면 오직 어떤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따라야 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는 알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우상으로 돼 있는 바알에게로 다른 신에게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리실 때 이런 말을 이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잘 새겨보면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소만도 못하다. 너는 나귀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깨지기 쉬운 불순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스리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이 사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계속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또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대적을 붙이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시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몇 년 동안 혹은 어떤 사람은 40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기간에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대적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참 고난을 겪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12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12명을 거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람쥐를 키우면 다람쥐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계속해서 그냥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게 운동을 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람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회개합니다 말로는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다시 죄악의 굴레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회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아내는 자기가 좋아해서 아내로 맡고 또 자녀를 낳은 그런 아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고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에요. 고멜은 원래 음란한 사람이었는데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2명, 딸 1명. 아들, 딸을 낳으면 좀 가정에 충실해야 될 텐데 이 고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다음에도 밖으로 다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를 버려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호세아는 그 불쌍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보리 약 350리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리터짜리 소다 같은 것들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리터면 그거 한 175개 정도. 그러니까 참 많은 양을 주고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내가 되었는데도 자꾸 집을 나가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처럼 프레자일이라는 부서지기 쉬운 그 아내 고멜과 그 남편 호세아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려는 죄인들과 그를 다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계속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죄인들을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죄인들은 틈만 나면, 작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마지막 수단으로 쓰시는 방법은 참 심한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호세아 5장 15절은 이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까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시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셔야지 죄인들이 돌아오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곳으로 그냥 돌아가셔서 거기 계시고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이런 참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은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호세아 6장 1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문 새벽 빛과 같이 일정하다. 여기에 참 많은 이런 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데 별을 보면 태양을 보면 지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뜨고 정해진 시간에 달이 뜨지 않습니까? 오늘은 해가 몇 시 몇 분에 져야 됩니까? 참 해가 길어져서 11시 30분쯤에 이 알래스카에 해가 지는데 갑자기 해가 5시에 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겠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벽 별은, 새벽 빛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대단히 사랑하시면서 대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데 이 외치는 구절을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자신께서 이것을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치는 거겠습니까? 이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외치는 것은 누가 외치고 있냐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셔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멋진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이들이 함께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는데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새벽빛이 비추는 것처럼, 정해진 계절이 오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이 백성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죄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참 멋지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금방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회개하는 척 하다가도 다시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죄악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를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는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가 뭘까? 인애를 다른 말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인애는 사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가져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들이 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단지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는 우리들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한 대학이 있는데요. 작은 그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데에서 학생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전 세계 기독교계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 강단인데요. 여기에 몇천 명이, 작은 곳이에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곳인데 몇천 명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채플에, 그러니까 예배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닌 학교도 기독교 대학이라서 채플을 제가 2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됐었는데요. 그 채플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배 형식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떨 때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채플인데 금년 2월 8일 날, 그러니까 봄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바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겠죠. 그때 채플 수업이 끝날 때 설교자가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 기도하자. 여러분들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리지가 않잖아요. 별로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닌 거죠. 늘 들어왔던 말을 들은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남아서 기도해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남아서 기도하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약 20명 내지 30명 되는 학생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두 명씩 더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서 몇천 명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채플이었는데, 예배 수업이었는데 그게 17일 동안 아주 뜨거운 부흥회가 돼가지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부흥의 불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하면 이런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참 놀라운 부흥운동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1903년에 북한 땅이,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북한 땅이 복음의 기원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장소였어요.
북한의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처음 일어났고 또 4년 있다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까지 술 마시던 사람들 다 이제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선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가 양성되고 이 한국 전체가 부흥되는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MG 세대라고. 밀레니엄 시대. 2000년 지나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때는 X세대라고 불렸는데 이제 X도 지나고 Y도 지나서 G세대라고, 전혀 규정할 수 없는 자기만을 아는 그런 세대들에 의해서 이런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진짜로 부흥이 일어난 것인지, 학생들이 단지 며칠 기도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뒷조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떠들어 댑니다. 그것이 실제로 성령 임재 사건인지를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른 사건들과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들은 뉴스에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옳고 그르다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내 자신으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부흥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저 에즈베리 대학교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하는 척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 평생토록 우리의 삶에 지속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1년, 2년, 10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연습하면서 24장로와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평생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그것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도 이런 회개와 부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린이들이 여기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그런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린이들이 단지 뛰어노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성령이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참 불쌍한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변화시키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는 이 여름 성경학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호세아에서 외쳤던 사람들이 외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복되게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와 함께 살았던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부흥의 놀라운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갈 날까지 함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